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TV에 우리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정동원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이 즐겨 부르시며 보급하신 찬송가입니다. 이 곡이 찬송가인 줄 아마 온 국민은 모르고 그것을 시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음악 프로그램도 보시며 이 풍진 세상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 여인 이름도 없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여자, 그는 누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통칭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그것이 세리였고 여성인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창기였습니다. 자, 이러보건대 이 여성은 이스라엘 사회의 창기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즐겨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와 같은 호칭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도 식사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과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당시 사회의 큰 이슈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욕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고 환대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녀는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곧 이 더러운 여자를 알아보았을 텐데 그가 어떠한 자이며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시몬이 예수님 말씀하소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다 갚을 길이 없다. 자, 그때 빚을 주었던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빚을 졌다는 것이며 둘 다 파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은 그 빚을 진 액수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국 고사에 50소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이 100을 향하여 웃다, 100을 비웃다 하는 말입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며 정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를 때 맹자는 이 50소백을 들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패하여 어떤 사람은 50보를,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그래서 50소백입니다. 50보를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를 도망간 사람이나 도망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도망가서 비겁하고 조금 덜 도망가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의 의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탕감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 편에서, 곧 하나님의 편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희생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유일한 소망, 인간의 가능성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판단의 명수인 바리새인 시몬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제 판단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자,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 판단이 옳도다. 이 여자를 보느냐? 주님은 여자를 보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여자를 본받으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사주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단 두 가지의 죄인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또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두 가지 죄인만이 이 세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이며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은 그 가운데 그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자신이 사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교일 뿐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구별입니다. 이 숫자는 단지 각 사람의 내면에 울려 퍼지는 죄의 인식일 뿐입니다. 자, 같은 죄를 지었어도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지었어도 50데나리온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가리켜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이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는 회개의 저 아래 깊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은총의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영국의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경작하는 땅 구석에 녹슨 가짜 동전이라도 감추어 놓았다면 죄인을 구속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그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녹슨 가짜 동전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풍성한 구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로 나와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그녀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와 감격이요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리새인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어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단 아래에 내려와 교우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께 다가와 이처럼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하늘에 가실 때 가장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더 큰 소리로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러자 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목사님께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논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덜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 서로를 견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년 전의 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이 더 크게 큰 나무로서 자라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이 자라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랑이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의 자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더 늘리고 싶거든 오늘의 그 사랑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흘러간 사랑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섬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이 있는 곳에 놀라운 섬김이 있습니다. 여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발 위에 자신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저 앉아서 명상만을 하며 실제로는 아무 섬김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가리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이 뜨거울 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간절해져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에는 그의 진심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자신의 이 머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는지 아십니까? 자, 머리는 여성들의 자존심이요 그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더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행했던 것처럼 단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행하되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인이 왜 예수의 뒤에 섰을까요? 왜 예수님의 뒤로 그녀가 가 있습니까? 그녀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뒤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보라는 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일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보라 하고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선으로 보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선으로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자, 짐승들도 은혜를 보답합니다. 저희 집의 강아지는 산책하다가 자신을 이뻐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비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 전에 북한을 탈북한 한 여성의 TV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 기름 10kg, 쌀 20kg, 그 미천 가지고 북한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서 중국에 데려가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진 고생 끝에 남한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헌금 특성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중에 말하기를 소득 중에 10의 1조를 드려야 한다고 따로 떼어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이 탈북자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아래 떨어지던 여인의 눈물처럼 저는 그곳에서 여인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며 저의 눈물도 주님의 발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멈추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그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미쳤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정죄하여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최고의 영예로 느끼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구두 직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일자 무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받고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 큰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수천 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무디 선생에게 나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은 15분 동안 설교하면서 16번이나 문법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에 일자무식에 이 무디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한 마디 덧붙이기를,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많은 지식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지요? 자, 무디의 말에 그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는지요? 나는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던 날 우리는 아마 다 울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주 이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설득한 것도 아닌데 수요일 예배에도 참석하고 금요 철학 기도에도 참석했습니다. 딱딱한 의지에 앉아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더 알고자 애를 썼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입은 여인처럼 다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는 마치 축도를 하시듯이 그 여인을 향하여 축도하시기를 Go in peac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의 위로나 격려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나 격려를 찾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눈물 났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발을 씻으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 하늘에 더욱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감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